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 곧 그 안에 여러 핑계들을 대지만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세상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후로 겪게 될 어떤 고통들이 앞에 있는가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유력한은 보통 성경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거나 아주 재산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또 명성이 있고 이스라엘 가운데 평판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 기스라 이름하는 사울의 아버지는 매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그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를 가리켜서 준수하다고 말합니다. 이 준수하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실 때 좋았더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준수한 표현입니다. 그가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도 호감이 가는 외모도 출중한 인물이었고 또 그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악한 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 없었다고 표현하며 그를 소년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소년이라고 그러면 한 10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때가 언제냐면 사울이 즉위하기 직전이거든요. 사울이 즉위한 것은 40세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때는 30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직 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보다 키 하나는 더 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매우 외모가 출중한 인물이었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중심이 그리 악하지 않은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5절에 보면 착한 품성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4절부터 보면 암나기들을 잃고서는 자, 이 가서 좀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가 온 천지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에브라임 산지로 해서 살리사 땅으로 해서 사알림 땅으로 해서 베냐민 사람의 온 땅들을 돌아다니며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찾아 헤매고 있는 아버지의 말씀에 이와 같이 순종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긴 시간 부모님이 걱정할 만큼 근데 그의 마음을 보면 부모에 대한 사랑도 있고 그 부모가 한 말에 어찌하든 그가 찾기 위해서 온 땅을 헤매다니는 성실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사환이 그랬습니다. 아,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데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그러면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갑시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서 별것을 다 묻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갈 길을 좀 가르쳐달라. 암나기를 찾을 길이 어딘가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합시다 하니까 사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래도 사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들고 가겠느냐. 그분에게 드릴 것이 무엇이냐. 그것부터 걱정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울이 원래는 그 인간적인 품성으로 볼 때 매우 선하고 또 매우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찾습니다. 그래서 그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다는 것 가지고 그걸 들고 선견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는 이 작은 사환의 말에도 구찮다 집으로 가자 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따르며 같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보자 결정합니다. 또 10장 여기 21절에 보면 9장 21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 모두 찾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사무엘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였냐면 바로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레위인의 한 첩을 음행하여 그를 완전히 죽인 그 몇 사람의 깡패들을 끌어내라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우리 지파니까 안 된다. 그러는 바람에 나머지 11지파와 대전쟁이 붙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 베냐민 지파는 림몬 바위 밑에 숨었던 600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숨었던 600명으로 인하여 다시 시작한 얼마 전에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보기에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요. 그들 안에 부끄러움이 아직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파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또 거기서도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사울에게는 적어도 이런 겸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왕이 됩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는 유력한 아버지를 두었다고 말하는데도 그는 말하기를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미약한 가족입니다. 감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사람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울을 가장 준수하는 이스라엘이 기뻐할 왕을 세우십니다. 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요구한 열방과 같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울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울을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잣집에 암낙이 한 마리도 아니고 암낙이 들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마리의 나귀들을 잃은 것입니다. 그 암나귀를 찾으러 아버지가 이 아들 사울을 보냅니다. 그가 온 땅을 헤매어 다닙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한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사건도 암나귀들을 잃어버리는 이 한 사건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니까 우리 돌아가자. 그런데 하필이면 사환의 생각에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가 분명히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울도 아니고 바로 사환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여기가 바로 선견자가 있는 곳이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필이면 오늘이 제사 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산당에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산당하면은 그 우상 숭배했던 장소로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 산당은 왜 있을 수밖에 없었냐면 이미 실로는 없어졌고, 그죠? 실로가 불탔고, 그래서 제사 드릴 마땅한 곳을 찾아서 사무엘이 세웠던 곳인 것 같습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제사 드리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이 바로 제사 드리는 바로 그날이어서 사무엘이 순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오늘이 이 성에 오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어떤 한 사건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무관한 사건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지금 그가 반드시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받은 자가 모두 먹기 때문에 지금 가면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올라가다 보면 금시 바로 사무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가자마자 금방 올라오는 사무엘을 곧장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시간까지 맞추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오기 전날 이곳에 암나기들을 찾으러 오기 바로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 헤매는데 하필이면 바로 이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되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라. 사울이 자기가 계획하고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발걸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앞으로 있어질 일까지 하나님이 미리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노라.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다. 왜 결과를 볼 적에 사울 왕은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울을 세우신 것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세운 것이 바로 사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셨다기보다는 백성들이 구하는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하는 열방과 같은 왕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사울 밑에서 고생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이 구한 열방과 같은 왕은 안 되겠다는 걸 압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이와 같이 전날 밤에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기가 바로 산당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에 바로 그 사울을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사울을 딱 보자마자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저께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셨지만 이 사람이 베냐민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 내가 말한 그 사람이다.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마침 그 음성을 듣고 있는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다가왔습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바로 선견자니라. 벌써 이미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임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빨리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가 이 잔치에 제사를 드리고 함께 백성들과 함께 먹는 이 잔치에 너를 초대한다 하면서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일하심을 사울이 믿어야 이 자기를 기름 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바로 내가 네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견자인 줄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울 속에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흘 전에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지.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사흘 동안 사울이 온 땅을 헤매 다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사울은 자기 사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지. 내가 선견자에게 뭘 물으러 왔습니다. 전혀 말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은 이미 그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사흘 전에 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지. 염려하지 마라. 찾았느니라. 사무엘은 그가 찾아준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미 찾았느니라. 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이 사건은 너를 내 앞에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지 그 암나기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요? 네가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암나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서 온 땅을 헤매고 다니지만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암나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듣고 자기 일평의 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는 것이 사울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직장 때문에 걱정합니까?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까 걱정합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앞으로 내가 전개해야 될 것인가 걱정합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에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선견자의 집에 가고자 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은 암나기들을 찾아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암나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너희 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 되었든 내 이제까지 돌아온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거기에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무엘이 여러분 사울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들려주심이 아니면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사흘 전에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찾아주셨다. 암나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보지 않고도 찾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왜? 보기만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기 위한, 사무엘 앞에 세우시기 위한, 그래서 기름 부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암나기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계획할 나의 비전과 나의 계획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한나가 그랬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것이 그에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이 못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모태에서부터 키우기 위한 기도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한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이를 못 낳는 이 사건이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키우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직장 문제든 아니면 질병의 문제든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문제든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일평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고, 무서운 고통의 문제를 만났다가 그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관심 두는 눈에 보이는 사건, 이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중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지는 모든 한 사건 한 사건,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분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암나기 잃어버린 사건에서부터 그가 찾아 헤매다가 선견자의 집에 이르게 되고, 하필이면 사무엘이 이 땅에 온 그날 그 시간에 인도하신 것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결국 나중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자리에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리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 그게 아니라 중심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은 없었고 중심에 하나님의 그분을 찾는 그런 믿음은 없었던 사람인 것까지 보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성품이 조금 선하고 키도 크고 외모가 출중하고
인간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운 사람같이 준수한 사람같이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모시고 들어가서 청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수석에 앉게 하였습니다. 30명가량을 모아놨는데 거기서 특별히 준비한 요리를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가장 좋은 부분을 사울에게 줍니다. 사무엘 보세요. 이분의 인품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까지 40년 동안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선지자로 존경받으며 대접받으며 그리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우며 순회 전도하며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그 온 백성을 다스리던 자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백성들이 싫다는 겁니다. 당신은 너무 늙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얼마나 마음속에 깊은 분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을 세우라.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들의 말을 들으라. 3번이나 그러시더니 사무엘이 보기에도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것 같은 사울을 세우라고 하시는데 그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을 듣자마자 그를 정중히 모셔서 가장 높은 수석에 세우고 바로 이스라엘이 사모하고 찾는 자가 당신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인 것입니다. 나 개인의 영광이 문제가 아니라 나 개인의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비록 이 사울로 인하여 이후로 오게 될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안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그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하며 그에게 기름 부으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미 전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베냐민 땅에서 내가 한 사람을 보내리라. 근데 이 시간까지 그는 정성스럽게 요리사에게 음식도 준비하라고 하고 제사를 다 준비해놓고 사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나의 최고의 기뻐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금방 그렇게 기뻐하지 않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 한마디에 그는 다 모든 생각을 지워버리고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 사무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결혼이 문제입니까? 오늘 여러분 직장이 문제입니까? 나의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오늘 질병이 문제입니까? 오늘 내가 고통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의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앞나기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오늘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 들어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길을 주께 의탁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내일 평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